오늘 이제 저희들이 잠언 우리가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좀 마치면서 우리가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안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렇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각 과의 내용을 한 두 줄 정도로 이렇게 좀 이제 요약을 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일단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강의안과 또 이 정리된 걸 조금 보시면 아마 이제 잠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새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1과부터 19과까지 말씀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드리겠지만, 또 저와 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좀 묵상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요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좀 소망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또 교회에서는 아주 이렇게 좀 모범적인 아마 그런 학생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이해를 못하는 표현이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자주 들었던 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융통성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에 가면 공부도 잘했고 또 교회 가면 모범생이었는데, 도대체 저를 보고 이제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융통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좀 갖출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융통성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사는데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융통성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들을 제가 이렇게 항상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결국 세 가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말고는 별로 이렇게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갔을 때 이제 우리 어른들 사회 속으로 제가 참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항상 이제 과거에는 그냥 시간표도 다 짜여져 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됐고, 또 이제 과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딱 짜여진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또 때로는 교회도 이제 낯선 그런 교회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제가 가보지도 못했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제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직장을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되나.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제가 지도를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항상 저보고, 목사님은 우리들을 잘 이해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에서 겪는 이제 어려움들을 아마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내일교회 제가 오게 된 것도, 저는 한번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 저는 한번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직장 생활.
이제 제가 목회자지만 이제 똑같이 저도 한번 이력서를 내보고, 그리고 면접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전혀 이렇게 생소한 그런 곳에 와서, 거기에는 이제 같은 소위 뭐 동역자들이기도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낯선 성도님들을 만나고 저한테 소위 과제가 주어지고 또 그것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뭐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한번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교회를 제가 와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한번 청년들이 또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을 저는 여기에서 한번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같은 분들과 이렇게 같은 목회자들과도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직장에서 가질 수도 있겠구나. 때로는 또 상사, 또 이렇게 또 아니면 밑에 있는 분들과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직장 가서 어쩌면 상사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는 좀 죄송합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애들이 고객들을 만날 때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뭐 여기서 뭐 잘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최소한 저는 이제 몇 년을 머물렀는지 몰랐지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직장에서 겪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이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처신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의 많은 그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은 그런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받고, 그렇지만 이제 항상 제 마음에 목이 좀 말랐던 것은, 구체적인 이 현실의 삶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결국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로운 것인가, 이게 항상 저에게는 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잠언을 공부를 한번 하기로 좀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청년들을 한번 이렇게 잠언, 그때 아마 우리 금요 기도회 한 15명, 20명 모이는 그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 잠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지금도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수요 예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때 부목사였죠. 그때 이제 또 제가 한번 잠언을 10장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23장인가 그까지 제가 수요 예배 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이제 끝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억지에 가까운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참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상당히 고생을 제가 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참 저한테도 이런 걸 통해서 강제적으로 저를 올가매지 않으면, 사실 성경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강제로 저를 여기에 얽어매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최소한 우리 잠언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마 한두 달 동안에는 제가 여기서 잘 벗어나지를 잘 못했고, 특세가 또 시작되고 나서는 거의 딴 거는 거의 못할 정도로 이제 여기에 저도 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 어떤 전반부조 18장까지를 하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의 도움도 받고, 또 제가 묵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안도 좀 만들기도 하고, 또 새벽에 한 35분 짧은 시간입니다. 그때 한 장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좀 무모한 시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잠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이제 나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러니까 정말 뚜렷하게 이 구절 저 구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삶에 이 잠언의 말씀 그리고 이 교훈들이 제 삶 속에 많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이 때로는 저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저의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과 눈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잠언은 저에게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 속하지만, 그러나 저에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저한테 설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30% 이상의 시간을 이렇게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제일 많이 시간을 사용해도 저는 3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뭐 하느냐? 물론 목양실에 혼자 있지만, 그러나 그 70%의 시간의 대부분은 이제 우리 인간관계를 정돈하는데 저는 70%의 시간을 사용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 뒤엉켜 있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추스리고 안정을 시키고 때로는 동력을 부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저의 70%의 시간이 다 소모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잠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 어떤 그 고통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전달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제가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평화를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했다면, 그 중심에는 분명히 저한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잠언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제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표현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9장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것만큼 어쩌면 가장 중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씹어야 했고, 또 그 씹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 제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던 그런 말씀들을 제가 조금 이제 한번 훑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누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이 지혜라는 게 항상 저한테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지혜는 뭐냐? 삶의 기술이다. 삶의 기술. 우리 에릭 프롬의 책 중에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상한 가치지만 그것을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는 데는 조금 딱딱한 말 같지만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그것처럼 이제 이 지혜는 뭔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걸 살게 하는 기술이 되는 거죠. 기술. 저는 참 이 어떤 정의를 제가 참 그렇게 마음에 이제 발견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혜는 뭐냐? 삶의 기술이다. 수식어를 좀 붙인다면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을 위한 능숙한 기술,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의 이 목적, 잠언의 목적은 결국 젊은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젊은 자, 어리석은 자의 결국, 어리석은 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simple입니다. simple.
지금 이제 젊은 자,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젊은 자들이고, 그리고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목적은 뭐냐? 이 두 가지 단어. 첫 번째는 이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위한 기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훈계입니다. 훈계. 지혜와 훈계, 이것이 잠언의 목적이 됩니다. 잠언의 목적. 그래서 이 훈계라는 것은 책망하고, 그리고 또 이제 책망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내도록 연습시키는 것까지가 이 훈계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고, 그리고 참된 지혜의 기초, 이제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냐, 지식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사실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개의 단어죠. 사랑과 존경,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이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권면이 뭐였습니까?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꿰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셔도 사실은 이미 반틈은 승리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를 꿰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악한 자는 무엇을 부추기느냐?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는 거죠. 남을 해치는 걸 통해서 내가 단번에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이 탐심을 부추기는 사람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1절 마지막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그러니까 여기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사람들,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참 주위에 다 우리를 부추기는 사람이 누구죠? 전부 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말만 들으면 한 번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말만 들으면 돈도 한 번에 해결되고, 내 말만 들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사람이 슈퍼맨처럼, 구원자처럼 단숨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내가 당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99% 사기꾼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지금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혜자의 모습이 뭐죠?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내가 당신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소위 목회자들 중에는 저도 이제
뭡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무슨 문제를 제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잘 몰라요, 사실은. 저 잘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냥 말씀을 통해 한 번씩 빛을 제가 이렇게 비추어 드릴 수는 있지만 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공부를 해도 제가 더 했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뭘 그렇게 자신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당신의 가난을 해결해주고 한 번에 당신의 모든 관계를 정리해주고, 이거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조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방법으로 탐심을 부추겨서 한 번에 너 부자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 따라가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지혜가 초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혜가 초청하는 장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로 돌이키라는 건데 1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장 23절, 나의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거만한 자들,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누구에게로? 지혜에게로 돌이키라. 돌이키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거를 깨닫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이키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계속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혜, 책망, 요번에 잠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도 제 삶의 방향을 누구한테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지혜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초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들에게 폭풍같이 닥치게 됩니다. 그날에는 불러도 이제 응답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 1장 33절 말씀, 32절, 33절 말씀은 정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여기 태보는 뭐라고 했죠? 이제 자기 만족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길을 비껴가는 것, 곁길로 새는 것.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지금 자기가 거두고 있는 일시적인 성공 때문에 나는 능력 있고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미련한 자의 안일이죠. 그 안일은 자기를 죽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 곁길로 새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자기 만족은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히 살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지혜의 말을 듣는 자들은 평안히 살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여기에서 자기 만족, 이 자기 만족이 있으면 결국 뭘 보면 알죠? 말씀을 듣고 싶은 의욕이 안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겠습니까? 안일, 그리고 내가 곁길로 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는 우리가 3과 2장에서는 이제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4가지 선물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의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거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선한 길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이거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죠. 모든 선한 자의 길을 깨닫게 되니까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네 번째, 너를 엄려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선한 길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엄려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 말씀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장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나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거를 지켜라.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장수하고 네가 평강을 누리게 될 거다. 우리가 법을 붙잡고 지키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3절에는 두 번째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그거를 너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 이제 너가 영육간에 강건해질 것이다.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에는 다섯 번째,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둬라. 그리고 또 11절과 12절에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거 싫어하지 말고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거 그냥 달게 받아들여라. 저는 이 어떤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좀 제 개인적인 말씀은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인자, 하나님의 법을 잘 새기는 사람, 좀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 인자와 진리를 나타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앞으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길을 만나게 될 텐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악을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그리고 때로는 징계가 있더라도 그거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참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제가 가졌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27절부터는 이제 이웃에 대한 거죠. 이웃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아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거부하거나 연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옆에 평안히 사는 이웃들 볼 때 그 사람들 괜히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웃이 긴급한 도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평안히 살 때 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될 때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면 그 속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3장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제가 이게 2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앞부분의 말씀은 그때 솔로몬이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다 이렇게 소개하죠.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이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거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결국 그 말의 결론은 뭐죠? 나 그 아버지의 말 듣고 지혜 구하다가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졌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지금도 감동이, 솔로몬이 꿈에도 지혜를 구했던 그거는 솔로몬의 탁월성이라기보다는 그 아버지 다윗의 교육의 힘이었구나. 저는 참 제가 그거를 깨달았을 때 한번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참 교육이 중요하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솔로몬한테 지혜를 구하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꿈에서도 지혜를 구했을 때 바로 그 지혜가 솔로몬을 영광스럽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장이면 잊을 수 없는 말씀, 저희가 결혼할 때 받았던 말씀, 의인의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돋는 햇살과 같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 단번에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점점 빛나가지고 정오가 되면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되더라도, 때로는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도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맞게 명예를 주십시오. 그것보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그것보다 너무 늦어도 삶이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이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돋는 햇살과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이야기하죠.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4장 마지막에 보면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게 있고, 그런데 이 마음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눈을 똑바로 하고 너의 발도 똑바로 걸어가고 너의 몸으로 바로 이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장에 와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우리 이제 5장에는 이제 특별히 엄녀의 유혹에 대한 교훈들을 주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정말 입술로 꿀을 떨어뜨리는 엄녀를 피해라,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유혹에 굴복하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부귀영화, 수명, 건강 다 잃어버리게 된다. 유혹에 굴복하면 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꿀을 떨어뜨리는 엄녀의 유혹을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해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그 품을 만족하게 여겨라. 참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혹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바로 아내를 복되게 하고 아내의 품을 연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바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우리가 피해야 될 세 가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정 서지 마라. 제가 저는 참 어릴 때부터 이 고민이었어요. 보정.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와서 정말 이렇게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서줄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려웠게 도와야 됩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지만 보정은 서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보정은 개인의 안전과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이거는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 역량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더라도 테두리가 뭔가 하면 내가 그거 없어도 되는 만큼 상대방을 도와줘야 되지, 나와 가족의 안전과 미래까지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보증과 담보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잠언에서 일관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개미에게 배워라. 보는 사람, 지도자가 없지만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한다.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잠언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당장 우리가 잠언을 깨닫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뭐냐? 미래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의 신체 부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거짓된 입술, 그리고 높은 교만한 눈, 그리고 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마음에 악한 계교가 있는 마음, 이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말씀, 그리고 6장 후반부 6장 20절부터 7장 20절까지는 이제 한 번 더 가장 길게 소위 음행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타인의 아내와 음행하는 것은 그거는 파멸의 길이다.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길이고,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계명과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음녀의 유혹에도 미혹되는 것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7장에 그 한 젊은이가 이렇게 유혹에 굴복하는 그 과정,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푸주간에 가는 소위 소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의 유혹에 미혹되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 그런 다음 8장에 와서는 이제 지혜의 초청인데, 이제 지혜가 예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구절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8장 1절부터 지혜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나중에 이런 표현을 쓰죠. 22절부터 지혜는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나는 거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 3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나는 이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는 그분 곁에 있어서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창조자가 되었다. 그런데 창조자라는 표현, 이라고 해서 밑에 따라가 보면 오히려 이렇게 장인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장인이었어요. 장인.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장인, 명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우리 인생들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아마 요번에 이제 잠언을 묵상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준 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장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인인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다듬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의 장인이 되어서 나라는 인생을 그분의 작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저는 제가 요번에 이제 제일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장인이구나. 그래서 이 장인인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분의 글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내 삶을 허용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장인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저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수많은 문제에 뒤엉켜 있는데 우리의 지혜로는 못 풀지만 하나님의 장인인 지혜는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장인인 그 하나님의 장인인 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8장 마지막에 가면 뭐 이런 표현이 있죠.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은 두 개의 잔치집을 묘사합니다. 지혜라는 여인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또 한 장면은 뭡니까? 어리석은 여인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인은 두 가지로 유혹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나한테는 뭐가 있느냐? 바로 17절,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있고 나한테는 몰래 먹는 떡이 있다. 이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이 우리를 유혹할 때 도둑질한 물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탐심입니다. 그렇지만 몰래 먹는 떡은 무엇이냐? 이거는 음행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는 거죠. 나한테는 도둑질한 물이 있고 몰래 먹는 떡이 있다. 이건 너희들한테 줄게. 내한테 와.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목소리를 따라가면 18절 마지막에 거기는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은 우리들에게 전반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우리들 앞에는 두 개의 초청이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이 있고, 지혜가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리석음이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초청에 응해야 되겠는가? 이것으로 이제 9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0장부터는 뭐 긴 말씀인데 시간이 한 15분 정도, 제가 제일 많이 써도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11과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10장부터 이제 진정한 잠언인데, 우리 10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 다음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다 뭐죠? 바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4절과 5절은 여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부지런함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런 경제적인 영역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7절에 그들을 기념할 때 칭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경제적인 영역에서 의인의 길을 강조하고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입은 무엇이 되느냐?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훈계를 지키는 것이 의인의 삶,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면 결국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혹시 이제 내 마음이 아이고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꼬? 그런 분들은 이 말씀 비춰볼 때 뭡니까? 나쁜 짓을 해서 그래, 나쁜 짓 해서.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5절 이제 대표적이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이 이제 하나의 제목이 되죠.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을 통해서는 의인은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도 똑같습니다. 11장은 이제 먼저 앞부분에는 또 똑같이 정직한 상거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정직한 상거래가 여호와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냐? 안전한 길이다. 그래서 4절 말씀 같은 거는 자주 나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지만 아무리 돈 많아봤자 그 진노하시는 날에 재물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던 그 공의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은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가졌던 꿈 중에 하나인데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은 즐거워합니다.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형통하면 도시는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의인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의인이 그냥 의인이 아니라 형통하는 의인이 돼야만 도시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점점 높아집니다.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서 도시는 점점 발전하고 높아집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는 여기에 공의에다가 또 무엇이 강조되느냐? 17절 인자한, 16절과 17절 유덕한 여자, 인자한 자. 바로 이 공의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이 부분을 강조하죠.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구제하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거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거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윤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같은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의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 있는 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는 우리가 정말 의인은 여러분 도시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거기에는 공의와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인데 여기서 1절을 한번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여러분, 훈계를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계를 좋아해서 선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2절을 한번 보시죠.
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3절,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 잠언이 강조하는 것은, 예를 들면 9절 같은 경우 보시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것이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사람보다 낫다.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지 말고 실속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이 방탕한 것을 따른다는 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입니다. 공상을 쫓아다니는 사람, 일확천금의 공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어떤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13장은 제가 몇 구절만 좀 이렇게 읽어 드리겠는데, 이제 13장도 역시 1절을 보시면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훈계. 그래서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입을 지켜야 된다. 아마 잠언을 읽어보셨습니까? 정말 우리한테는 막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뭐 하라는 겁니까?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네가 복록에 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면 13장 7절에도 똑같이 실속을 강조하죠. 스스로 부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척해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실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는, 아마 이 12절부터 19절까지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나? 12절에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거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 나눔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소원이 성취되려면 13절에는 계명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14부터 16절까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혜로운 자와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곁에 누구를 둬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를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지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 뭐죠? 소원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장에는 한마디로 1절을 한번 보시면 특징적인 표현이니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4절 그때 소개했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과를 얻으려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같은 것도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미련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심상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같은 경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3절에는 내 마음에 있는 즐거움, 고통은 남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거를 내어놓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26절, 27절 이런 구절들은 사실은 좀 외워두시면 참 좋은데,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한 의뢰라는 건 요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요새가 있어서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기 때문에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35절까지 말씀은 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왕에 대한 가르침. 왕의 영광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이 되려면 29절 같은 경우에 분노를 통제해야 되고, 시기심을 넘어서는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의는 나라를,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뭐 특별히 하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15장을 보시면 특별히 1절 말씀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혀를 온순하게 만들려면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기억하면 우리는 유순한 대답, 그리고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치료하는 혀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예를 들면 이제 8절 말씀부터는 이런 게 있죠. 8절 말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13절부터 우리가 한 18절 정도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참된 즐거움을 주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려면, 예를 들면 이제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17절도 같은 교훈이죠. 그리고 이제 분노, 18절 분노를 통제해야 되고 깨어름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23절 이런 말씀도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두 사람에게만 더 의논을 하시면 여러분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 어드바이즈죠.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 의인과 같이 의논하는 걸 통해서 때에 맞는 말을 찾아내면, 그러면 우리들의 경영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삐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꼭 한 번만 더 의논해서 한 번만 더 욕을 얻어먹으면 냉정해져서 바른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 생각보다 꼭 한 2명 정도만 더 의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그 목적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5절,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죄를 속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뭐라고 했죠? 원수도 화목하게 될 것이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참 33절도 나와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한 15절까지는 왕에 대한 말씀.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공의가 너의 보호자를 견고하게 할 거고, 왕의 희색은 은택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정말 왕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의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신하들은 그것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0절부터 18절부터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정말 마음이 기억하시죠. 교만하면 이 잠언은 교만하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24절 같은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요, 17장은 뭐 이렇게 사랑과 17장 1절을 보시면 지혜자는 화목한 가정을 세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3절,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어제 이렇게 우리가 살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존귀한 자들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제 7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 여러분,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는데 거짓말 하는 게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 피해야 되는 것, 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뭐냐? 첫 번째가 7절에는 거짓말, 8절에는 뇌물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같은 말씀 꼭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여러분, 점점 물이 새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뚝이 무너지게 됩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라. 여러분, 뚝 무너지기 전에 시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18장 오늘 아침에 우리가 했습니다. 18장 1절 말씀, 특별히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에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런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내가 분리되고 싶을 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폈어요. 많은 경우 그때는 자기 소욕을 따르고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뭐죠? 이제는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하려면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청해야 된다. 경청.
그래서 2절 같은 경우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막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절 말씀, 여러분 참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명철한 사람의 말은 세 가지 이미지: 깊은 물, 최상의 물입니다. 깊은 물. 그리고 또 명철한 자의 입은 지혜의 샘이다. 계속 펑펑펑펑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로 마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절 말씀, 이런 구절, 여러분 우리는 주의 어리석은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10절,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안전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같은 말씀, 아까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내 심령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여러분 아무리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게 하는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들의 심령이 강해야 되는데,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17절 똑같이 경청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꼭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노하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 경관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만큼 우리 형제들과 떨어지면 우리들에겐 극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친구가 도움도 되지만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특별히 친구관계를 하나님의 통제 속에 도와주고, 여러분 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친구관계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이렇게 정신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었고,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한 번 더 계속 묵상하셔서 이거를 좀 더 쉽고 또 묵상하고 조금씩 삶에 적용하면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그 기술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장인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장인인 지혜의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